고통이 늘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내어 고통을 더 깊게 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할 경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 저도 이런 환상이 되게 강했는데요. 네. 내가 잘했으면, 네. 잘하고 있으면, 네. 더 이상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계속 고통이 느껴질 때,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끊임없이. 네.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괴롭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 네, 맞아요. 뭐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우리들은 사실은 그거를 누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난 고통스럽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다 보면 이게 내면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안 괜찮은데 괜찮아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괜찮아라고 만들었던 그 무시했던 모든 고통들이 응집하여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폭발. 네, 폭발.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통스럽다는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편안하게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는 훈련.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만 막상 네. 현실에 닥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네. 불편함이 자꾸만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보시면서 또 하실 이야기들. 그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틀을 무시하는 건 쉽지가 않기는 해요. 쉽지가 않긴 하는데,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비판이나 자기 채찍질이 부모님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자기 채찍질 하지 않고 내 탓이야, 이제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틀 자체가 내 틀인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받은 틀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받은 틀이다 그러면 정중하게, 이제는 끝이다. 넌 가라.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빠이빠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네네. 부모님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내가 접한 세계가 그 세계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부모님의 네. 세계관을 제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네. 처음에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거는 나 아니야. 네네네.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함께 싫어하고 뭔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삐직삐직 이제 그 빠져나오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판단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분리한다면 사실은 자기 채찍질이 멈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되게 그 제가 요즘에 만나는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엄마한테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한 내담자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이한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네. 왜냐면 이제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막 계속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에 대한 이제 비판.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듣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왈칵 우시면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딸한테 하는 게, 내가 내 부모한테 받은 걸 그대로 지금 대물림하고 있구나. 맞아요. 예. 그것만 해도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엄청난 발전이죠. 우리도 근데 스스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자기 자책을 자꾸 한다, 아니면 타인 비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부모님 생각인지에 대해서 떼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냥 저희 엄마가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 내가 항상 그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심어놨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되게 깜짝 놀란 적 있었어요. 아,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계속 믿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대표적인 뭐 이야기가 있으세요, 혹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저희 엄마가 예.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니? 아하. 예. 아. 예. 근데 그냥 엄마도 이렇게 가끔 보면 네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잘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고 때로 이렇게 힘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하,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네.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또 사랑을 줘도 나도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랑은 안 받고 그 왜 이렇게 혼내는 거 네. 이런 것만 이렇게 가슴에다가 받고 네. 뭔가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죠. 네, 신기한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엄마 소리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셨다라는 게 되게 복스럽네요. 네, 근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네.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음.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뭘 얼마나 하겠어? 네네.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네. 이런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많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완전 선머스마 같아 라고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옷도 저는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언제 새 거를 사줘도 너는 10년 된 옷처럼 입고 다니고 10년 돼도 10년짜리처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보면 늘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여성스러운 외모나 뭐 이런 걸 갖췄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 자체가 없는 막 사람들이 뭐 제가 그 정장 치마를 입고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거든요. 뭐 다리 아프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머 정장 치마인데 근데 제 속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엄마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뭐 네가 1년 입은 게 10년이고 10년 입은 게 1년인 거지 뭐. 그렇죠. 정장이든 뭐 안 정장이든 너한테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게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부모님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인데 그게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 네.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고 네네. 어느 순간 이렇게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네네. 역할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저랑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느껴지는 거. 그렇죠. 헷갈리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 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빼기 작업.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잘해준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잘 못해준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만 열심히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죠. 왜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해주신 것도 사실 분명히 있긴 할 거거든요. 많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딱 떠올릴 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잘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안 잘해주시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지 않고 않다. 당신이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를 우리가 붙이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좀 더 잘된 인간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잘 안 해준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누구 탓하면 사실 편안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나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면 내 능력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핑계거리는 되잖아요. 나는 사실 능력이 있지만 꽃이 덜 핀 거야 라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예. 나의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그거를 되게 인정하지 중요하죠. 않으면 그럼요.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럼요.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언제까지 남의 탓하고 살겠어요. 그죠? 평생 남의 탓해도 변하는 것도 없거든요. 예전에 무슨 책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하에 있다. 그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왜 다 나의 책임이야? 욱하셨군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의 책임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않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나의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면 예를 들면 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 나 네.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 네. 내 현재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덜 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곰탕 끓이듯이 더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하면 암만 잘못했다고 그래도 네. 그게 내 안에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풀리는 걸까요? 미진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남의 탓으로 붙잡고 싶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여지를 주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잖아요. 아, 그럼요. 나의 아픈 것도 가장 잘 알고 그럼요. 네.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내 마음이 풀릴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암만 해줘도 내가 내 자신을 내 방식대로 네, 아니면 내가 맞아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않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이제 부부상담 오면 정말 당황스러운 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인들 역시 제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내 속이 편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진정성 있게 그것도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거죠. 내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분이 좀 심각하게 나쁠 때 말고요. 어느 정도 계속 가라앉으면 저한테 가장 특효약은 뭐냐면 초콜릿 한 조각이거든요. 초콜릿 한 개 딱 다 먹고 나면 기분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마음이 좀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누구나 답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넌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과했는데 미지네요. 그러니까요. 불편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내 마음, 내 상황, 내 삶 자체는 다 내 책임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산다면 조금 더 삶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9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에서 자유롭고 우리의 병든 이기적 자아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상처에서 자유롭다. 네, 맞아요. 예. 자유. 예.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에서 자유롭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이기적 자아가 나에게 주는 상처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가장 아플 때가 언제 가장 아픈지 아세요? 가장 아플 때? 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여튼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될 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 자체가 말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뭐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연애할 때는 연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자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렇게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점점 이렇게 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럼요. 한계가 예. 있다. 그럼요.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럼요. 그리고 내 삶은 이렇든 저렇든 나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걸 내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지. 예. 맞아요. 예.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내가 아프니까 자꾸 남한테 들쑤시는 거잖아요. 내가 안 아프면 내버려 두겠죠. 저는 이렇게 살펴보고서 네네.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긁어보고, 네네. 긁어보고, 그러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긁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긁기만 하면 감염만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더 곪고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예,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이쪽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뭐 잘해서 혹은 너가 뭘 가지고 있어서 네가 어떤 사람이라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본성,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한테 밝은 눈이 생길 것이고요. 내가 여태까지 아팠던 나의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인지가 생기면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지금 내게 허락된 이 현재를 온전하게 집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내가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고통을 자꾸 질질 느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136페이지 이거 보면서 되게 이제 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것이 아니라 계명에 당당하려고 노력했다. 네네. 이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맞아요. 뭐 열심히 했는데 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는가? 그리고 난 거기에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가? 근데 계명에 충실한 것 같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게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계명에 당당해지고 싶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지켜도 내가 완벽하게 100%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모세한테는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죠? 샤갈 아시죠? 네. 샤갈이 되게 이제 성화를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샤갈이 그린 성화 중에서 모세의 그림을 보면 모세는 항상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인 거예요. 아,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인정을 하려니까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 약간 좀 허탈하다? 아하. 네,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태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네.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또 다른 걸로 채워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는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책으로 알 수 있는 건 머리로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네, 아니죠. 좋은데 맞아요. 내가 그걸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예. 하나님이 그렇죠. 그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 이거 좀 방향 설정이 좀 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내가 계명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야지라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이런 삶 자체가 없었으면 또 그거 깨닫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면 큰 위로가 되고요.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138페이지에 인간의 비극이란 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환상을 쫓으며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는 내 자신을 계속 압박하고 무시하고
온전히 잘 지켜야 된다는 어떤 환상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굉장히 이제 어떤 억눌린 네, 맞아요. 억눌린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어떤 정당한 요구를 내가 외면하고 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맞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뒤쓰여져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내가 박미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키운 내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다 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그 떨어뜨림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근데 뭐 그 예전의 틀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또 어쩌면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동기는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삶 자체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마지막 부분 보시면서 네네.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신비주의가예요. 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곁에서 똑바로 서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곁에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내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각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부모님들 혹은 어려운 양육자들 밑에서 큰 사람인 경우에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갓난아기들 태어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아기 보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 왜 좋아해요? 그 아기가 뭐 이뻐서요?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 베네짓 웃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도 너무 행복해하고 애가 똥 싸고 뭐 그런 거 닦으면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가 뭐 똥 싼 거 기저귀 갈아준다고 해서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존재 자체, 아이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숨쉬고 있는 박미라라는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세뇌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는 끊임없이 어떻게 세뇌를 하시냐면 입술로 말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미라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미라야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거를 말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시각 교정은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자신이 많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수용되는 이제 수용력이 조금 더 넓어지시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수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의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나 고통들이 뭐 내 시각의 조정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흉터로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흉터가 보기 싫어가 아니라 이 흉터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아름다운 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우리들의 평생에 따라다닐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아팠구나라는 기억이요. 그거는 평생을 따라다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라고 떼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조차도 내가 품어 안게 된다면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많은 놀라운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그 한 부분을 잡아내어서 그 예술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 상처, 내 고통도 우리가 그런 창조적인 눈으로 본다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나로 좀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네.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죠? 나의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제가 꼭 그 상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애들처럼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죠. 자기 네. 자신을 사랑하고 눈치 보지 않고 네, 맞아요. 좀 펼쳐가며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기처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처럼 살아가는 거는 또 매일매일 우리가 또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처럼 살아가는 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럼요. 네.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자신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미안. 언니 괜찮아요. 언니 감기 약 드셔야 되겠어요.